못하고 다른 일정이 있었는데 제 아내가 마침 아이들 데리고 집회 왔다가 앞에 나와서 기도를 받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기도를 받고 난 다음에 아내가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뭐 이런 엉터리 예언이 다 있어 그러면서 저한테 한참을 얘기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내가 원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예언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아내는 남편이 좀 이제 그만 돌아다니고 좀 가정에서 좀 이렇게 아이들이 어리니까 아이들을 좀 같이 많이 돌봐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막연하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첫 마디가 당신의 남편은 하나님의 앰베서더입니다. 대사니까, 하나님의 대사니까 많은 곳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할 텐데 돌아올 때마다 파티를 벌여주라는 거예요. 갔다 오면 이제 애도 안기고 뭐 이제 그동안 밀렸던 일도 앵기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위로하며 파티하라니까 아내가 풀이 죽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심각한 건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정을 인크리즈하기 원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자녀를 더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의 가정에 지금 아이가 한 명 오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정색을 하면서 잠깐 기도 중지시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저요 여기 지금 애 있지만 밖에서 놀고 있는 애 한 명 더 있거든요. 저 이미 2명 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좀 이렇게 약간 당황하면서 it may be a spiritual birth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어쩌면 이건 영적으로 아기 낳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선교사니까. 어쨌든 당신 가정에 아기가 한 명 오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내가 아주 낙담이 돼가지고 저한테 와서 뭐 예언이라는 게 틀릴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뭐 이렇게 엉터리로 막 그렇게 막 저한테 푸념을 하면서 얘기를 하길래 제가 여보 너무 그것 때문에 신경 쓰지 마요. 스피리추얼 버스인지 모른대잖아요. 영적으로 아기 낳는 거는 우리가 너무 기뻐해야 될 일 아니야? 선교사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딱 위로하고 넘어갔는데 아내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아이를 줄 거야. 이게 걱정 안 할 상황이 아니라 걱정할 상황이니까 아내가 당황했어요. 그러면서 나름대로는 이제 조심조심 한다고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집에 와보니까 아내가 제 손을 잡고 여보 이따가 얘기 좀 합시다. 보니까 여보 나 애기 생겼어요. 그때 제가 이제 뒤통수 탁 맞은 것 같은 느낌과 함께 무슨 생각이 그 성경 구절이 하나 떠올랐어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재밌으세요?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뒤에서 놀랬지 하는 게 저희 가정에서는 이게 하나님이 트레이드 마크다라는 걸 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놀랬지 하시는 그게 느껴져가지고 그래요. 하나님은 피커브 하나님이에요. 피커브는요 우리 까꿍 이러잖아요. 애들한테 영어로는 피커브 이러거든요. 하나님 까꿍 하나님이에요. 놀랬지 하나님.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새 웃음이 픽 돌더라고요. 이 나이에 아기를 갖는구나. 그러면서 도대체 어떤 애일까? 하나님이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아이를 허락하셨을까? 이제 그런 제 나름의 기대가 생겼어요. 하지만 아내는 이게 애 낳아서 키우는 게 다 본인 책임이라고 느끼니까 너무 무거운 거예요. 마음이 열리지가 않아요. 낙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며칠을 씨름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내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너 내가 준 선물이 기쁘니? 근데 아내의 반응이 뭐였냐면 선물? 선물? 이게 퀘스천 마크. 아니 내가 좋아하는 걸 줘야 선물이지
내가 원한다고 또 하지 않았는데 주시는 게 이게 뭐가 선물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나만이 생명을 선물로 줄 수 있단다.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이것인데, 하나님이 당신의 그 깊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아내한테 이것을 주기 원하셨다는 사실을 그때 아내가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 아내는 왜 그렇게 아이 둘을 고집했냐면, 아이를 빨리 키워놓고 본격적으로 남편도 도우면서 같이 사역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섬겨드릴게요, 기다리세요, 뭐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뭐였냐면, 내가 너에게 원하는 가장 큰 희생은 내가 너에게 맡겨준 아이를 잘 키우는 건데, 아내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무엇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초점 맞추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희가 아이를 낳고 나서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애 안 낳았으면 어떡할 뻔했나. 그러면서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여보, 하나님이 또 주시면 또 주시는 대로 기쁠 것 같아요. 바뀌었어요. 제가요, 그 아이 셋 낳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한국교회가 큰 죄를 졌다, 하나님 앞에. 한때 한국에서 정부가 아이 둘 이상 낳지 말자고 산하 제한했을 때, 교회의 어느 누구도 그것이 하나님 뜻과 다를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없었어요. 다 산하 제한 정책에, 그리고 그 영아 살해에 동의했어요, 암묵적으로. 그리고 지금 현재 교회 안에 출생률이 지극히 낮아요. 그거는 무슨 얘기죠? 내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는 내가 결정권을 행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내가 이 가정의 주인이고, 이 가정의 공동체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배우는 것이요, 때로는 쉽지가 않아요. 저희가 전에 안식년을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너 안식년 나가야 된다라고. 왜냐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사람마다 다 하나님께서 안식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고 저한테 기도를 해 주는 거예요. 나는 안식년 나갈 이유가 없는데, 지금 내가 학교를 비우면 학교가 어려워질 거고 난 아직 지치지 않았는데,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학교가 너를 의지하지 못하게 해라 라는 거였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학교를 잠시 떠나 있어야겠구나, 내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내가 나가 있어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나름대로 가고 싶은 곳이 아주 뭔가 시원한데, 그러면서 좀 숲도 우거지고 뭐 그런 데를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우선순위로 이분들이 있는 곳에 가면 좋겠다 이렇게 쭉 리스트를 정했는데, 하나님이 다 아니라고 그러세요. 마지막에 텍사스에 있는 YM 베이스에서 한번 초청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여기는 아니겠지
하고 기도하는데 계속 마음에 끌리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불편했어요. 하나님은 자꾸 그쪽에 대한 마음을 주세요. 여기는 우리가 가면 고생할 곳인데. 하루는 제가 가족들과 함께 우리 안식년에 그 하나님이 보내실 곳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했어요. 근데 큰아이가 대뜸 뭐라고 하냐면, 아빠 딴 건 몰라도요 저 낚시 좀 하고 싶어요. 친구 따라서 그 친구가 아빠 따라서 안식년 갔는데 낚시를 했는데 너무 재밌었대요. 나도 낚시 좀 하고 싶어요. 근데 제 생각에 그 동부 텍사스로 가면 바다도 멀고요, 더군다나 그 내륙에 무슨 강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그럼 메마른 데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 가면 낚시 못할 텐데,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제 딸아이는 뭐라 그러냐면, 아빠 나 이제 몽골에서 발레 배우니까 너무 재밌는데 거기 가서도 발레 배우면 좋겠어요. 제가 거기 보니까 완전히 농장지대예요. 로데오를 배우면 모를까 거기서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이것도 아니다. 셋째, 이제 아내가 뭘 얘기했냐면, 여보 나는 그곳에 가면 오솔길이 있어서 숲이 우거진 곳을 거닐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묵상하면 좋겠어요. 제가 보니까 거기는 나무가 없는 곳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저희가 텍사스로 결정하고 그곳에 갔을 때 놀랐어요. 그 텍사스 YM 베이스가요, 그 원래 양어장이었던 곳을 개조한 곳이에요. 그래서 호수에 물고기가 굉장히 많이 살아서 동현이가 간 첫날부터 라이센스도 필요 없이 낚시를 할 수 있었어요. 거기에 숲이 우거져서 오솔길이 있었어요. 그 지역만 특정하게 소나무가 우거진 지역이래요. 그런가 하면 거기에 그 YM 베이스에서 몇 년 만에 그 문화를 가지고, 예술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하는 사람들을 위한 선교 학교가 생겼는데, 그래서 거기에 발레 스튜디오가 만들어지고 어린 아이들을 위한 발레 교실이 열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보고 섬세하게 예비해 놓으신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때 갑자기 저희 집 셋째가 생기는 바람에 어떡하지 했는데, 가서 아이 낳으려면 돈 많이 들 텐데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돈 들이지 않고 아이 낳을 수 있는 방법을 그곳에 예비해 두고 계셨었어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들을 따라가는 게 우리한테 복이구나,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시간이 너무 많이 갔죠? 마무리할까요? 하나만 짤막하게 얘기할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또 다른 현상은요,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교제를 위해서는요, 우리가 때로는 대화가 필요해요. 그렇죠? 여러분이 폴추기시 모르면서 여기 브라질 사람들하고 깊이 있게 친해지기가 쉬워요? 항상 거리가 있죠? 여러분이 그 영어를 못하면 미국 사람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언어를 배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누군가를 알 때, 이런 사람이 있어 라고 아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몇 번 교제해서 대강 이 사람 성격이 이래 라고 그 정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직업이 뭐고 어디서 무슨 일을 해. 더 나아가서 부부관계처럼
깊이 있게